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레아에는 오늘 본문에 한 번 거쳐갑니다. 한 번. 근데 베레아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지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실 때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너그러운 사람. 함께 10절과 11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앙인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요. 한바단에 길가도 있고요. 한바단에 가시떨기도 있고요. 한바단에 돌짝밭도 있고요. 한밭 안에 옥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밭 따로 있고 돌짝밭 따로 있고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한밭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질러가면서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또 그 길 옆에 길에 자꾸 돌이 걸리니까 돌을 치워요. 그 뭐가 생겨요? 길 옆에 돌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돌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거기에 잡초들이 우러나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다른 곳은 뭐가 되었더라? 옥토가 되었더라.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다 옥토면 좋은데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길과 같이 뺀질뺀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아이, 뭐, 이 말씀 지킨다고 내게 당장 뭐 이익이 있나? 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조금,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을 내렸는데, 이게 뭘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짝 때문에. 이거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물질도 들여야 되고, 내 노력도 들여야 되고, 힘도 들여야 되니까 조금 하다가, 에이, 하고 놔버리는 게 돌짝 같은 마음이에요. 또 말씀에 씨앗이 뿌리가 내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잘하는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환란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니까 꼭 지금 해야 되나, 그쵸? 예?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말하죠. 너의 묵은 땅을 무엇하라? 기경하라. 내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해야 돼. 주님, 내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돌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뭐가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곳에서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 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날 한 170명, 180명 분들이 성령 집회 오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제가 더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아버지도 일어나서 아버지도 기도해주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 다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 앞에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제가 보면서 야, 나는 어릴 때 저런 기도 못 받았는데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임해요? 그 마음이 목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드러나는 것,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자꾸 간구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언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요,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 누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 자체가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좀 말씀의 밭이,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마음 되어지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길가 같은 마음을, 돌짝 같은 마음을, 가시더기 같은 마음을 기경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옥토야말로 토양이 좋고 기름지고 바탕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한다? 말씀을 받는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그럽다. 너그럽다라는 뜻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한 너그러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세를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야, 저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잘 받고 훈련 신앙으로 잘 세움받았는데 이 베레아에 왔더니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더라?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눈에 각인되어진 거예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옥토처럼 너그러운 마음 가져서 바탕이 좋고 토양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곳에서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사람. 다 함께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그래요? 2만 번.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 하였다? 기도하였다가 아니에요. 먼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라고 뭐부터 찾아요? 말씀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거를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건을 찾으면 그 사건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약속 붙들고 내가 주님께 뭐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루는 고아원이니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양식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뭐 더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늘에 뭐 만나가 며칠하게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고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려요? 마침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뭐예요? 우유 배달차가 그만 고장이 나서 우유 배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냉장 시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배달이 안 되니까 이거 뭐 배달 못할 바에는 뭐하라도 해야지, 고아원에 기부라도 해야지. 그래서 우유차가 우유를 주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드려요. 그 근처에 있는 빵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납품 기한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도 뭐 하니까 오늘 고아원에 갖다 줘야지. 이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아니요. 말씀 붙들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어요. 그렇죠? 참 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거역해요. 배반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멸하시려 할 때마다 누가 기도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 원래 그런 백성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무엇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이민족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이민족을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꼼짝없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요,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요. 무조건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위에 쭉 올라가셔서 2절, 17장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니라. 아멘.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 베레아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11절 하반절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맞는가 하여 뭐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말씀에 맞는가를 날마다 상고하였더니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점점 뭐하더라?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믿음이 더 부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무엇하여? 성경을 상고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법칙과 윤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법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더 귀한 무엇?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또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대상으로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싫어졌어요. 뉴스 잘 안 봐요. 뉴스 나오면 그냥 꺼버려요. 딴 데 들어요. 오히려 그냥 여행 프로그램 좀 스트레스 좀 피고 쉴 때는 요즘 여행 프로그램 얼마나 좋아요. 저 앉아서 야, 저기 내가 갔던 나라인데 내가 가서 현지에 가서 가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서, 그렇죠? 더 자세하게 나와서 오히려 제가 감동받을 때가 내가 갔던 데인데 저런 데도 있었어? 하고 놀랄 정도로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TV만 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해도 안 되고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뭘 닮아가야 돼요? 말씀을 닮아가야 돼요. 말씀이 이런가 하여 날마다 무엇하더라? 상고하더라. 오늘도 주보에 봤더니 5번의 성경 통독을 다 하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또 우리 한 분이 성경을 필사를 다 하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평강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평강 성도들이야말로 성경적인 사람이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각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협력적인 사람. 다 함께 13절로 15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협박하니까 야손도 잡아들여서 막 힘들게 하고 드디어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또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오는 거리가 200리예요. 200리. 80km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틀길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걸어서 이틀길이에요. 꼬박 달려야지 이틀길. 그 길을 쫓아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보니까 나쁜 일 하는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도 뭐예요?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방한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 율법주의를 말하기도 하고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 더하기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은혜 더하기 율법이라고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를 막 증거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처음 내가 믿기로 작정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와가지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200리나 달려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회방이 여러분 얌전했겠습니까?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들이 누구를 지켜요? 자기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을 지켜요. 바울을 바닷가로 빼돌리더니 어디까지 동행해요? 아덴까지 동행해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이걸 알면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200리, 약 80km. 그런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요, 얼마나 될까요? 800리, 320km예요. 그러니까 80km 쫓아온 80km를 달려와 가지고 유대인을 베레아를 해병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요. 여러분 이 베레아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얼마까지 사도 바울을 지켜줘요? 4배나 더 되는 800리 320km까지 동행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아덴까지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아덴에 가서 누구의 부탁을 받아요? 바울이 야 내가 데살로니가 아니 베레아에 두고 왔던 그 디모데와 실라 너희가 가거든 뭐하라? 그들을 나에게로 보내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부탁도 뭐예요? 착실히 지켰더라.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역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교회에
다시 그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제가 전임 신대원 졸업하니까 전임으로 또 불러주셨어요. 전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귀해요. 교육전사 했던 교회인데 몇 년 지나고 났는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될 때가 되니까 전화를 직접 하셔요. 윤전도사 이제 또 와서 다 나 일해주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 갔던 교육전사 했던 교회는 한 200명에서 300명 남짓하는 교회였어요. 그때는요 교회가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 일을 서로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200명 되는 교회는 서로가 그냥 내일처럼 두 발 다른 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먼저 와서 앞장서서 일꾼이 모자람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200명 교회인데도. 그게 200명 교회의 재미고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4, 5년 지나고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4배가 성장했어요. 몇 배? 4배.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거 가서 전입을 하는데요. 교회의 숫자는 4배가 늘어났는데 문제는요. 일꾼이 없네. 200명 다닐 때는 200명일 때는 일꾼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800명, 1000명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200명 다닐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충성하게 하던 교인들이 널려 정말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었는데 1000명 되니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분도 있잖아요. 내 후배인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분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시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도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거든요. 저 사람도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200명일 때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니까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열심히 하고 서로가 충성하고 봉사하던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4배, 5배로 성장했는데 일꾼은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무섭구나.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닌데 누구 앞에서 일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건데 여러분 하물며 베레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200리를 쫓아온 것보다 4배나 더하는 어디까지? 아덴까지 바울의 일행을 지켜주는 아름답게 협력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의 소유자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 성경적인 사람, 협력적인 사람이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